로마서는 역사적으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의 주요 내용은 바로 복음입니다. 물론 성경의 계시가 복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제가 굳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로마서에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전하는 이 복음, 쓰고 있는 복음, 로마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그의 사상이나 아니면 그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이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굉장히 명확히 밝히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전하는 복음, 그리고 로마서에서 쓰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울이 배우고 익혀서 자기 것이 된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어떻게까지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자기를 포함해서 누구라도, 아니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임을 명확하게 하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주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로마서의 말씀은 당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 아니라 오늘 성도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특별히 이 로마서를 아는 것만큼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 없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12장 1절의 이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주의 뜻을 깨닫고 또 은혜를 받고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점이 바로 이 12장입니다. 11장까지 복음의 이 교리적인 측면을 다루었지요. 인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11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만 의롭게 되는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감격과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그 하나님의 그 지식과 지혜의 부요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서 그저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 바울은 12장부터 복음의 실천적 삶의 측면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복음은 1장에서 밝히고 있다시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고요. 복음은 그 구원에 부합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 또 복음을 믿는다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 12장 이후부터는 복음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제 이 얘기를 시작하면서 앞에서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도 여러 번 이렇게 밝혔지만 오늘 12장에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하는 것임을 다시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지금 이 얘기는 형제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1절의 말씀을 포함하여 이후에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 보이는, 어떤 건 조금 어렵다 싶지만 어떤 건 이건 뭐 사람이라면 늘 하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이 일이 주의 십자가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단지 알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지키라고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복음의 은혜를 아느냐? 그 복음의 능력을 믿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 말씀을 따라야 한다 하는 거죠. 복음의 은혜를 알고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걸 너무 명확하게 가르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난 뒤에 뒤이어서 이렇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면 이 복음의 은혜를 설명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에 대하여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뭡니까? 오늘 그게 12장 1절의 말씀이죠. 복음을 믿는 자에게,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그 예수 믿는 자의 삶에 합당한 그 삶의 모습으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했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권면하는 근거였습니다.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이 얘기를 하느냐?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하느냐? 누가 그러면 예배 드릴 수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며,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아는 자들, 믿는 자들, 그 자비하심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모든 자비하심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가 바로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자들,
그 자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는 자입니다.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다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자는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유일한 능력으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혹시 오늘 주일인데 억지로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억지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겨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모여서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이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믿는 자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예배. 이 영적이다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로기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두 가지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논리적인, 합리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본질에 맞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영적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흔히 느껴지는 어떤 이미지가 있죠. 영적이다 하면 뭔가 좀 신비롭고 뭔가 심오한. 그럼 예배도 좀 영적 예배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분위기에 압도당하고 막 다 왔는데 뭔가 좀 저절로 좀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뭐 어떤 교회는 딱 들어오면 이 뭡니까 파이프 오르간 딱 치면 뭔가 좀 거룩한 마음이 잡히는 것 같고 좀 신비롭고 그런 게 뭐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뭔가 좀 준비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합리적이고 본질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문맥상 여기에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에 합당한 예배 그리고 복음의 본질에 맞는 예배를 뜻합니다. 그게 영적 예배예요.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고 복음에 따른 당연한 반응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영적 예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영적이란 할 때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이제 사용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드리는 게 이제 영적 예배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하면 어떤 우리의 예배 드리는 자세나 마음가짐을 이렇게 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좀 이렇게 불식시키기 위해서 개역 개정일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하지 않죠. 어떻게 번역하고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오늘 얘기하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영적 예배가 뭔지를 굉장히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볼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라고요? 영적 예배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몸이라는 거, 이 우리 몸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 그럼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영적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몸을 포함해서 우리의 전인적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뭐라고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요. 뭘로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뭐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요, 조건이 있습니다. 제물하면 제일 먼저 조건이 뭡니까? 흠이 없어야 돼요. 맞죠?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는 것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제물은 어떻게 됩니까? 제물이 뭡니까? 제물을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죽여서 드리는 거죠. 맞죠? 제물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을 어떻게 드리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먼저는 아니 어떻게 우리의 이 몸과 삶을 흠없이 드릴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 우리 지난주 한 주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아니 지난주까지 볼 게 있습니까? 어제 하루만 딱 보십시오. 어제 지난 한 2시간만 해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흠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몸입니까? 여러분의 삶입니까? 아마 좀 주저할 거예요. 그것만 없었어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괜히 또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어? 한번 소리 질렀는데 그게 약간 걸립니다. 예. 오늘 밥하다가 좀 약간 신경질 나서 그게 좀 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오늘 차 타고 오는데 누가 앞에 싹 끼어도 그런 게 좀 걸리고, 그런 거 사이에도 진짜 하나님 앞에 그런 것만 몇 시간만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 앞에 흠 없이 드리는 게 이제 좀 이게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뭡니까? 제물은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가능하다고요. 그 모든 자비하심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보혈 죽으심으로 드러난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흠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제물 하면은 한 가지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여러분, 제물은 늘 제단 위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늘 제단 위에서. 그런데 제물을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버둥버둥거리거나 안 묶고 있으면 자꾸 내려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드려지려면 제단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단 위에서 뭐죠?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하나죠. 예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도 제일 먼저 뭘 하나님께 보고 있습니까? 예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어떠함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의 이름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공로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만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공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삶도 어디에 있을 때만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그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믿고 따라야 됩니까? 복음이죠, 복음. 우리의 인생에 진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뭐라고 해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신 주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몸과 삶을 주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은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비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고 십자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삶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진실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오늘 오늘 이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던 동안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주일날 일전에 나온 거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주께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께 언제 드릴 수 있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때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한 시간만 딱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내 시간입니다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특히 이 공적인 예배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여러분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만 보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때에 우리는 복음에 부합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전체가, 이 공적 예배는 말할 것 없이 여러분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며 감격하며 그럴 때 주님 안에서 허락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무 염려, 아무 문제, 아무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이 없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문제가 너무 크고 많다 할지라도 이런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결코 크지 못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이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주와 함께 하시는 든든하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만이 복음에 합당하고 복음에 마땅한 반응을 보이며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그런데 뭘로만 가능하다고요? 영과 진리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전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자격도, 우리에게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오직 주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지도록 역사하십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오늘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공로를 의지하여 언제나 믿는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변함없는 은혜로 믿는 자들을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그 믿는 자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